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씀 쫓아가며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쫓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부분이 아닌 전부를 맡겼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를 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아이, 곧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정해진 규례와 법도 규칙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 올가매는 경험들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랑하는 이들을 살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그를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자유롭게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쫓아서 방임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롭게 해주는,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둘 다 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각자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열심으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어지고 교회를 힘겹게 만드는 일이 되어질 때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 잘 되자고 그러는 거지 라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변명처럼 우리 가운데 남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를 진짜 위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누리는, 또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그를 위한다면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이 아이를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뭐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간구했어요?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래 동안을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동안을 뭐 한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왜 간절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앞부분까지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불의함 때문에 치신 결과로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가장 힘겨운 때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허물이 있거나 내가 어리석음이 있으면 차라리 나를 치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지죠? 차라리 내 사랑하는 일을 힘겹게 하지 마시고 저를 치심이 내게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이 속상하고 힘겹고 버거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를 다 치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 아이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처럼 사랑하는 이를 아파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변 중동 근처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그러면 그가 동원할 수 있고 끌어다닐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 일들을 아마 해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고 힘겨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상황들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뭐 하게 되어집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천하의 위대한 왕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다윗 왕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다윗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그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패배주의자가 갖게 되어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신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요,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제자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가능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의 이야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가진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한다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으실 줄 믿기에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 기도하는 나를 발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금식하며 이랫 동안을 밤새 울도록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다면 위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기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정말 위한다면 기도함으로 사람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내 자신을 포함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앞에서 간절함 때문에 다윗은 금식하고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이랫 동안을 기도했대요. 우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정서에는 이런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석고대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석고대죄하고 있는 다윗 왕을 보니 신하들이 어떤 거예요? 불안하고 급한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또 음식을 차려놓고 뭐 하게 하려고 그래요?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하들은 우리야 그 한 사람 죽은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다윗 왕이 그들에게는 뭐 했어요? 더 중요했거든요. 자신들을 지켜줄. 그러니까 불의했다 할지라도 그 불의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중요했어요? 다윗이. 아니 죽어가는 아이보다 사실은 다윗 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으켜 세우고 먹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힘없던 시절의 왕이라면 신하들의 이야기가 압력처럼 느껴져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오늘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저 같았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짬 일어나서 밥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늙은 신하들에게 금식하는 다윗을 보며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다윗에게 먹이고 살리려고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사무엘하 2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던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성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다윗이 전쟁터에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했는지 다윗이 호기롭게 내가 나가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맨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비새가 가서 다윗 왕을 도와 블레셋들을 쳐 군대를 멸하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고 나자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유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염려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비새와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인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가 죽어가는 것보다, 우리야 장군이 죽은 것보다 다윗 왕이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잘못 죄악을 행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행한 것들은 다 용서해버리고 다윗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이랫동안을 무릎 꿇어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음을 석고대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고대제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거적을 깔고 엎드려 윗사람의 처벌을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거적 깔아놓고 신하가 혹은 세자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왕이 처벌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석고대제예요. 다윗 왕은 사람들이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기에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위한다면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옳다 하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처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가 치심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위한다면 그들을 향한 사람의 말, 아니 내 마음에 들리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어리석음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괜찮다, 이를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을 위해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종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들을 때까지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사랑하는 일을 위하는 일임을 확실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정말 위한다면 기도함과 동시에,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포기할 줄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하들의 눈에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엉뚱하게 보인 겁니다. 아이가 병들어서 아플 때는 금식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고 나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야, 상 차려 밥 먹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신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병들었을 때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다윗 왕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것만으로도 저렇게 상심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에 어떤 신하도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지 못하고 수근거리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묻고 나서야 그랬다 하니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나의 뜻을 그에게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내 기도의 방법으로 선택할 때가 참 많죠.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겁나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부부끼리도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 같아서는 그를 위하는 마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 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중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열심히 수업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자식은 뭐예요? 자꾸 딴짓하고 목마르다고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오줌 싸러 가고 어떤 녀석은 게임까지 해요. 그럼 막 속에서 천불이 나요. 그럼 우린 또 뭐예요? 내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쓰겠냐고 막 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하면서 너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해요. 그래야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멋대로 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되었으니까. 근데 정작 그것이 진짜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하는 일이 아닐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포기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다윗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 거예요. 믿음의 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내려놓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관철되어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살았던 가장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만 되고 고난주간만 되면 읽는 구절이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의 바램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도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의 뜻을 그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관철시키고 또 협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기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볼까요?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저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원망하게 바빴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나를 향한 나의 뜻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인정한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니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지금 시작될 것이기에 오히려 여호와께 경배함으로 나의 바램을 하나님의 바램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짜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만군의 주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하나님임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가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기도를 내려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고요. 내가 창조주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창조주가 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거룩하신 뜻에 나의 사랑하는 일을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바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바램을 내려놓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바램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떼쓴다면 그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내 자리임을, 그 자리가 내 자리임을 기억함으로 그 자리에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었다고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사랑하는 일을 향한 나의 계획이 그를 망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 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부모님이 한약을 드립다 데려 먹였어요. 어릴 때부터 보약이라는 거. 근데 애가 그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져요.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되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내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크시기, 기도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달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남성은 여성보다 좀 더 잘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보다 더 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자녀를 잊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가 자녀를 잃을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는 있지만, 나를 향한, 내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신음할 때도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손에 맡김으로 나의 바람을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도 아는 진짜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친히 맡아 주관하시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는 이를 위하여 일하시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기에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음성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자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향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순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